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하나의 귀신이 그들을 일으키게 하니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눈으로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함께 던졌느니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고 신이 견뎌하고 나가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아무 사람이 아이를 주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돌아가시매 여자들이 조용히 쫓아오되 우리로 자유로우니 그 귀신을 쫓아내시리라. 함께 보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찾으시는 것이 좀 여기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설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 어렸을 적에도 보면 간질병 걸린 걸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 간질병 걸린 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졸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이 간질이 병이 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아마 애쓰고 애쓴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에 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 이 아버지 귀에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쫓아 달려갔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이 오늘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네, 이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이 간질병보다도 더 큰 근심과 마음속에 부담을 안고 계시던 많은 문제들이 주 앞에 다 해결을 받는 자유의 축복을, 능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참 많은 애를 쓰다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쫓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출가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9명의 제자들만 강물 안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3분과 예수님은 저 멀리 저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랑하는 9명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전에 귀신 내쫓는 권세도 우리 예수님께 받았다고 하지 않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소. 좀 고쳐주시오. 기도하면 될 거 아니오? 하고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난처한 일을 만났어요. 아니,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왁자지껄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이 소리를 듣고 오늘 17절에 그 무리 중에 섞여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니 좀 고쳐주시오. 당신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소. 제발 좀 고쳐주시오. 우리도 교회 나와서 가끔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있어. 좀 고쳐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잖아요.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참 생활하다가 참 난처한 꼴 참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이 아버지가 참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아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청을 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이 아버지처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저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참 이 모습이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저 불진병을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참 나온 그 아버지나 우리가 참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처럼 때로는 원치 않게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운 기도거리도 만나고 많이 만나죠. 참 그 영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적으로나 참 육체적으로나 참 필요한 부분이 참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짐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도 해보고 많이 참 예수받지만 고침을 받지 못할 때는 정말 낙심스럽고 실망스럽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오늘도 먼지 툭툭 들어가며 성경을 올리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우리의 모습 정말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경에는 야곱을 소개합니다. 이 야곱은요, 어머니가 참 예뻤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참 아버지를 도와서 목동일을 하며 물을 주고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얼마나 마음이 풍성하고 인격이 넓었던지 참 많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짐승에게까지 주는 그런 인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어머니 이브와 함께 살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불행스럽게도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장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더 분배를 해주고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고 또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어서 장자에게만 이 축복권이 돌아가는데 이 불행하게도 이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억지로 끌려나왔어요. 참 그 태중에서도 출산하면서도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차자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는 차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곱에게는 참 꿈이 어리지절하네요. 내가 좀 창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유심히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차자로 태어난 그가 장자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예서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 사는 것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속에는 이 야곱이 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어머니를 통하여서 장자에게 축복이 돌아간다. 얘야 장자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지내다가 결국은 형 예서에게 받은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맙니다. 빼앗은 거죠. 강탈한 거죠. 그거 아주 배고픈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를 사고 나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 참 우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의 교훈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 말씀과 함께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요. 그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요. 장자권을 빼앗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야곱에게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빼앗고 나서 나는 이제 장자다 했으면은요, 그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막 이렇게 들락거리고 하면은 축복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정답 뭐였습니까? 문제? 안 주어집니다. 야곱이요. 형 예수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파축한 것에 사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평생을 지내봐도 그에게는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아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야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차자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요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에게 나올 때요 이제 당당히 나는 맏아들 예수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이 야곱에게 거짓말할 야곱을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축복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 뒤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야곱은요 장자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장자에게는 축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조차도 나는 당신의 맏아들 예수입니다. 복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놀라웠어요. 성경에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많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는지하고 참 어떻게 보면 나서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나온 예배의 자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죄로 인하여 괴로우셨습니까? 그동안에 답답한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군대는 아니죠. 군 복무 시절에 군목 한 분이 이제 군대에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교육사령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사령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교육사령부 투스타가 이제 사령부 사령관이었어요. 그 투스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군목이 가만히 군대 목사님이 보니까 참 명석하기도 하고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참 반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그 군인으로 있는 군대 사령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 세상 속에서 많이 전공 분야를 살리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볼 때. 그래서 이 부모께서 사령관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령관에게 신앙을 가지십시오. 신앙.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따르르 하고 군목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병사가, 예, 목사님 오늘 사령관님요 교회 간답니다. 교회 갔는데 예배 간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구나, 이제 잘 되었다 하고 이제 교회를 전도를 하고, 그날도 주일날 그 사령관이 먼저 오시길래 제 앞자리다가 여기 다 안내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되면은 그 사령관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이 기독교에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지만, 그래서 침례를 주는데 이 목사님이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령관님은 왜, 김장로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침례를 받을 때 꼭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 김장로님은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틈날 때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나에게 생각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지나온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만 되면은 다른 행사를 가려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정말 죄입니다. 이 죄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전능하신 예수님, 그 방법밖에 없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생각나는 나 양심으로부터 올려오는 이 많은 부담과 죄를 예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침례 주시오 하고 그날 부모님께 기원 부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당장에 이 목사님께서요, 사령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지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에게 말을 하는 거지요. 사령관, 다음 주부터요, 이제 눈물 닦으시고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앞에 나와서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 사령관은요, 구원의 감격이 참 침례를 받고 보니까요,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속에 양심으로부터 올려왔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대로 참 죄용서의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할까요? 그 안내 아니라 안내 할아버지를 시켜도 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성경 찬송을 베끼고 휴일에 일찌감치 나와서 많은 장병들을 안내하면서 그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참 존경스럽게 그 섬기고 헌신하고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이 관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모습을 대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참 이런 어려움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면은요 그 못된 사탄은 오늘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면 이 못된 사탄은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요. 주일만 되면 그날 따라서 손님도 많고 그날 따라서 놀러 가자는 사람도 있고 그날 따라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방해 공작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싫어하는 것은 교회 가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서 가는 거예요. 둘째는요 가는 것까지도 그는 묵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려고 하면 옆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주 겪는 그런 사단의 공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관절병 걸린 아버지가요 첫 번째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처음에 만난 위기의 봉착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겨우 이제 출장 외출을 했던 그가 돌아온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깊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현실은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질질 흘리더라. 질질 자는가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거품을 흘리더라. 얼마나 더 심하게 간질을 일으키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참 나오려면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은 시련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 닥칠 때마다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성경에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하고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나라에 있으면 지금 이맘때쯤에는 하나 만원이라 맛있는 음식과 고기와 맛나는 음식을 먹고 참 노역은 힘들지만 차라리 그것이 나을 뻔했더라.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상을 시키느냐. 영동만이지요. 고상을 시키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면요, 꼭 주님 앞에 나온 막바지 단계에서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입니다. 기도를 해보지만 응답도 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밀려나고 납니다. 아이고, 오늘 세상에 나가서 망치질을 하고 일을 하면 내가 20만 원을 더 받을 텐데 사단이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나와왔을 때 반드시 이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주여, 주여, 왜 이렇게 내 일이 잘 안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조금 이따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부탁드렸더니 못 고칩니다. 배고픈 사람, 여러분 배고프면은요 자기 집에 가서 밥을 해먹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식당까지만 들어가서 식탁에 앉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식탁까지 왔어요. 간이 문을 열고 돈은 많지는 않지만 문을 열고 주인장 계시오.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런데요, 식탁에까지 왔다고 해서 자기 배가 부릅니까? 내가 숟갈로다가요 차려진 음식을 떠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배가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간질병 걸린 아들이 나서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은요, 우물가에 가서 푸른 밥을 내다가 물을 가지고 옆에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물가까지 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안 가 것만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간 분은 푸른 밥을 내려서 물을 퍼다가 자기가 들어서 뽀각뽀각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칼춤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 이 예수님께 나와서 곁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를 어떻게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고시촌에 가서 또 공부하는 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기만 하고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니지요. 그까지 갔으면 거기에서 책도 열어봐야 되고 참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에는 많은 일을 해봤고 해봤는데 아직까지 응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살아가는 간질병 걸린 그 아들 주님 앞에 데려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며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정말로 열국의 아버지의 후손이 되어서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같이 배우고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줄 알았어요. 22절에 말씀하시려요. 2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는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그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시면은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아들을 불쌍히 보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처럼 그동안에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하고 요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던 그 아버지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의 대답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 앞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권능을 가지시고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아들이요, 이제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 베드로, 야고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높이 올라갔잖아요.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흰옷보다도 더 희게 변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을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이 병 걸린, 간질병 걸린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니 참 그분은 한 말씀을 하시면은 내 아들 간질병 정도는 얼마든지 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내 아들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해코지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생각나게 해서 너는 선택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가 주님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참 주여 주여 믿음을 간청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는 아니야 하고 의심의 목소리를 속삭이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애를 내쫓아야 된다. 우리 화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죽을 때를 졌고 야곱이 찾아이면서 아버지에게 속이면서 나 마다들 예수라고 있어야 하고 쫓아온 그도 쫓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예의 없이 쫓는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나요? 아, 너는 너무 큰 죄인이야.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떠나갔지 않느냐? 너는 이제 구절벌레이야. 주님이 너 받아주지 않아. 하고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네가 기도해봤지 않냐? 너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까지 너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받게.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을 수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이제 때가 늦었어. 너는 과거에 뮤지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라. 너는 기도하지 마라. 하늘 앞에 외치지 마라. 하고 외칠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상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죽는 순간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신종 프로가 참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지구상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약 16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육구예요. 그 중에서요, 알려진 것은 불과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그 바이러스들 앞에 우리가 참 두렵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참으로 치유를 받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여기까지 나온 것 축복이죠. 그러나 더 큰 축복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참 해결받지 못하고 참으로 눌려있던 모든 것들 앞에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은 전명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주님께서 역사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가르쳐 준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주님 앞에까지만 나오면은 식당에 가서 식탁까지만 가서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사용해서 밥을 떠먹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밥 떠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플루가 지금 유행을 하고 말이 참말하죠.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다리가 아프면 어딜 가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가고 나서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까지만 가서 처방까지는 받았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아무 처방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 처방의 약을 드시는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간증 하나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66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영국의 그 웨일스의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 에반스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크리스마스 에반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가 성탄절에 출생을 했는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참 농사짓다가 구죽방 수선도 하고 농사짓다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 자라다가 이 어머니가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에반스를 자기 오빠에게 보냈어요. 외삼촌 집이죠. 동생에 보내가지고 제임스 루이스 집에서 자랐는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난폭하고 참 농땡인지 이 조카를 잘 돌아보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따뜻한 사랑 한번 베풀지 못했어요. 이렇게 거칠게 큰 그는 17살 될 때까지요 글자 한 번 못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참 교회 문밖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17세가 된 그때에 그 지역에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그도 참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신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믿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그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보고 해서 성경 공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정말 침례교로 목사가 23살이 됐어요. 1790년대. 그런데요 그가 살아가다가요 부흥도 많이 일으켰죠. 그런 거가요 어느 날 잘못된 선택을 한 가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샌디 먼파라고 하는 교리를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 교리는 다름 아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대상이라고만 가르쳤고요.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리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일이 믿음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그 교리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교리만 붙들고 앉았고 날마다 매만한 신앙생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없는 그 신앙 속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영적 공황에 빠져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내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였어. 그가 정말 다시 한번 강단에 서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의 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 너무나도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 식당에 문 열고 들어가서요 주인장 밥 좀 주시오 하고 식탁까지도 가면 뭐합니까? 밥을 시켰어. 내가 먹어야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윤택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내가 기도하여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붙들지도 않는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귀신 들린 자기 사랑하나 백방으로 쫓아다녔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제자들도 못 거친 그 질병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고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을 때에 고침받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믿음과 원망과 가르치는 것을 선정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정신을 들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있는 자를 구원하라. 아멘. 질문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전념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전념이란 단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직업이 됐든 또 자기 가족이 됐든 또 자기 부모가 됐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주 올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오늘 전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너 나이가 작음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오직 말과 행실에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아주 정결하여서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념 앞에는 많은 것들이 물러갑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이든 전념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참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황간 이마늘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참 이 나누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전념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은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깊이 있는 은혜의 나눔이 되지 못하고 또 아주 전문적인 그런 자리는 아닐지라도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나누든 좀 다소 깊고 넓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의 골자는 같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신이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전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배운다면 오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전념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전념을 다할 때 주님을 기뻐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과연 어떤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과 또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념하게 되면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많으신데요. 연세 많으시니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일에 전념하는 모습이야말로
나이가 많고 적은 간에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좋은 본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전념을 해야 하는 재직으로서 전념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5페이지입니다. 네, 3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계셨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우리 9번 한번 볼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신 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장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었던 이유는 바로 답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듯이 그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벌써 약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야곱은 참 동생이지만 장자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장자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10번이에요. 일반 계시, 바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특별한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 계시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것은 12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은 어떤 것인가? 16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일까?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에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을 하지 않으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요 사랑하는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전념을 해야 될까? 형제 사랑하는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좀 사람을 알아야 되죠. 사람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옆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깊이 잠들었을 때의 아담이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2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를 하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지요.
원죄라고 부르는데 아담은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선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지대로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원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로운 인생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보좌로 황급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황급히 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고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누구든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 될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아닐까요?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일에 전념을 좀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일에 좀 전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성품도 가지시고 인간적인 성품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품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것이죠. 자비롭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성은 우리 사람의 성품이죠. 찌르면 아프고 섭섭한 일을 당하면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바로 인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심으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택하셨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케 하시고 직분을 맡기셨을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 주셨는데,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지위가 낮아지신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18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 아래 복종과 이 땅에서의 비참함을 똑같이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들의 진노,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지위는 오히려 더 높아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두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들의 만왕의 주,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천년여배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되는 소망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장차 우리들의 심판주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과정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의 중에서 쓰고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참 많은 기록들을 한 그 요한계시록 역시 바로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을까요?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 살고 두 개를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통하여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부로 빚어서 생명을 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의지하고 전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님께 늘 의지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지금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앞에 가슴 치고 통곡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겨우겨우 참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큰 잔치상을 벌여놓았습니다. 짐승을 잡고 손님을 초대하고 아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불안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 예, 아버지가 쫓아낼까 봐 불안해서 못 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은 죄를 짓고 제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 바로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얘야, 이미 용서했다. 먹어라, 제발 먹어라. 지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야, 먹어라, 내가 얘를 용서했다니까. 다시 아버지가 다른 일을 보다가 아들을 쳐다봅니다. 역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먹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저 쫓아내실 건가요? 안 쫓아내실 건가요? 아니야, 안 쫓아낸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금 아버지가 볼일을 보고 다시 왔습니다. 그때도 아직도 아들은 아버지가 차려놓은 많은 음식들을 먹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들아, 왜 먹지 못하느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쫓아낼까봐 두려움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들아, 너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겠다.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하고 그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두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아버지에게 무서워서 떠나지 않는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죄에서도 해방이 되었지만 제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신에게 흉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바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죄에 대한 그 갈등과 힘듦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큰 은혜요, 신령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깊이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첫째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를 받아 은혜에 들어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로 인하여 퉁쳤으니까 너는 나의 양자가 되었어. 나는 너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한 것으로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속적이요 은혜로우신 사역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제자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에 우리가 동역하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쫓아가는 그 길은 바로 성경은 성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고 선행을 할 수 있고 거룩해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단숨에 받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9페이지에 10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중생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정말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수양을 하게 되고 성화의 길을 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십니다. 견인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화롭게 주의 나라에 우리가 끝까지 이제 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온전한 구원은 이렇게 9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에 좀 전념을 해야 되는가? 교회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건물로 돕기다시 하다가 나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외관적인 교회도 있지만, 성경의 진정한 교회는, 내적인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한 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껍질만 있는 이 교회는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작대기 4개를 뽑아놓고요, 천막 하나만 쳐도 그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기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찬양 드리는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가정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상교회는 거룩한 투쟁을 계속하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상교회는 승리를 찬송하는 승리적인 교회이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유기적인 지상 조직체요. 무형교회는 성령의 부름을 받은 택한 자들의 영적 지상 조직체가 바로 무형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를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 전파가 약한 교회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똑바로 세워진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튼튼하고 강한 교회입니다. 또 성례의 정당한 집회, 예수님의 피와 살과 이 나눔을 예수님의 속죄함을 기억하며 따르는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정당한 교회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번증의 신실한 시행을 하는 그런 교회. 교회는 왜 번증을 시행해야 되나? 교회의 어떤 예수님의 정말 보혈의 피의 순수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인한 구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힘써야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 참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도 꿈도 놓치게 되고 영적인 피폐함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지, 우리 기도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게 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음식을 사 먹거나 매매하는 일이나 세속적 쾌락이나 세상 염려나 속된 말을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금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전도, 성경 공부와 기도, 환자를 입문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우리 신앙에 관한 서적을 열람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가급적 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 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잠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동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설교자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심령밭에 그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귓속말을 하거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하거나 곁눈질하거나 졸거나 웃는 행동은 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하고 엄숙하게 경건한 모습을 모양을 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오후 기도도 하시는데, 공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내용, 그리고 가감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참된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는 내용,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이 세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예배의 임원인 성가대원,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공기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다 그거 뽑아야 됩니다. 그거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찢고 나눠서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물질을 관리할 뿐입니다. 성도의 교회가는 무엇인가?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성령님의 전인 곳이고 왕년히 기도하는 집, 바로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헌금의 표준은 무엇인가? 11조와 감사의 표준입니다. 감사의 표준. 몸과 마음과 모든 물질을 바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모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에 전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함께 경제적으로 협력할 선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힘써 함께 배워서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지켜나가고 교회 헌법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하는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권리는 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의무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권리는 있는데 헌법에 따라 청원하고 소원하고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 앞에 정말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하셔서 교회 앞에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법규를 따라서 선고와 폐성권이 다 있고요. 또 입교인,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성례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봉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21페이지 다음은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사의 종말이죠. 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종말이 있고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다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 그리고 육체적 생명의 종결을 뜻합니다.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결과이고 바로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무엇인가? 성도의 죽음, 예수님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듭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성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일 뿐인 거죠. 우리가 잠시 이제 자는 자로 남아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있다가 죽은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산자도 그분들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악인은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성도님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22쪽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많은 곳이 지옥입니다. 성전에도 예수님께서 성적 구덩이가 사람을 살을 파먹고 불구덩이가 있고, 그것이요 성경에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해주신 확실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인류의 복음 전파가 미전파된 미종족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다 완전하게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회심은 이미 일어나서 바로 나라가 재건이 되었죠. 큰 배도 현상과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배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 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징조 등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이시되 많은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심종 코로나 같은 그런 일이 하늘에서 천사가 죄 같은 것을 뿌리니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 많은 같은 것들이 참 그런 비유에 참 만으로 요한계시록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이든 어쨌든 많이 보여주시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시는가? 답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요, 그 성경 말고는 뭐 제가 충고도 안 했고, 또 뭐 참 어떤 사람이 그래야 돼요. 아무 것이 술 먹다가 이렇게 전해졌는데 저분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는 모릅니다. 안 가봤습니다. 천국 가 있나요? 안 가 있나요? 모르죠.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은 확실히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가까워 온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시죠.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 나팔을 불 때 나팔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상과 심판을 하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례론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학시대에 가르쳐준 성례는 무엇인가? 신학시대는 침례와 성찬입니다. 이 침례는 무슨 뜻인가? 죄를 씻는다는 뜻이죠. 세례는. 이 침례는 무슨 표현인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마음을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한 것이 바로 침례의 표시입니다. 침례는 누가 베풀 수 있는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들이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는가? 침례 요한에게 받으셨죠. 침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침례를 침례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성찬을 함께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작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6월절 반찬 그때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푸는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성찬 예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교회는 언제 출석해야 할까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모든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성경 공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읽는 일과 듣는 일과 지키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의 능력과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는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레와 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는가? 간절한 마음을 우러받고 날마다 그들은 사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생깁니다.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전도하셨는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과 해당과 산과 바다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천하 만민에게, 바로 신흥이와 황주동과 통천이에게, 또 소난국과 수백이 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항상 힘써서 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예,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에서 모두 66권인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내용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여질 시대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쓴 사람들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내용이 같을까요?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 몇 장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929장 23,142절로, 신약은 260장, 그리고 31,098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도합 1189장, 그리고 54,240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요령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향해서 첫째는 마음을 여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25페이지에 우리가 교회 앞에 진짜 재직으로서 의무가 있는데, 의무로이라고 하는데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됩니다. 왜 금해야 됩니까? 그 맛있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에 과거에 술을 마시던 분이 예수님을 진정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점점점 술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요, 그 술 아니라 술 할아버지라도 먹으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방탕하고 타락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가? 그날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주일을 성수하면 그 날은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면 없던 일이 뚝딱뚝딱 생겨서 그것을 복된 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충만되는 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 읽는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읽고 사모하며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생활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으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11조 생활을 왜 해야 될까? 그것은 11조라는 것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6만 원을 참 아낌없이 줬어요. 근데요, 이 모든 인간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다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에게 만 원이 더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저것을 뺏어야 되겠더라고. 저에게 덤벼 들어갔고요, 만 원을 뺏어갔어요. 그 못된 사람 누굴까요? 주의를 잘 안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날, 일주일 동안에 6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저 값없이 즐겁게 살으라고 6만 원을, 6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우리는 6일도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많은 가지로 뺏어갖고 내 것으로 폭작을 해서 아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가느냐. 6만을 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말을마저 뺏어가는 그 도둑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인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은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9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 9개도 내가 잘 선용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왜 11조 생활해야 한다고 안 써줄까요?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11조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복을 위해서 11조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바로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전도 생활이 의무인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 되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특권, 자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로구나 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 자체는 지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암송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 가르치신 기도문과 우리는 사도들이 공동으로 한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을 우리는 암송을 때로는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암송하는 자체는 그다지 이 교회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만 참 이 교회 예배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그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가정은 천국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내 가슴 깊이 마음을 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부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 예배가 튼튼한 그 가정은 언제나 예배가 우리가 깊이 바뀔 줄 믿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을 모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목장 예배 역시 우리 한간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있듯이 목장 예배 1, 2, 3, 4, 5 목장 역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님들 역시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총무님들 역시 주의를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이고 상징하고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예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출석해야 할 예배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기타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배 적극 출석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되나?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먼저 용서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기회를 맡기지 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은 시간은 아니지만 재직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전념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복음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